이게 뒤에다 딱 붙이면요 소리가 잘 안 들린대요. 이게 없으면 소리를 잘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교회 안에서 아이고 아무개 집사는 말이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밥만 먹고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그 사람 필요 없어. 목사님 그 사람 오지 말라고 그러세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해서 보내준 모든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있어야 또 우리가 섬길 수 있지. 섬기려고 하는데 섬김 받을 사람이 없다면 섬김의 은사가 어디에 소용되겠어요? 다 필요한 거예요. 다. 그 다음에 22절로 24절에 보면 각 지체를 독특하게 여겨서 대접한다고 그랬어요. 독특하게 여겨서 대접한다. 그래서 더 연약해 보이면 더 강하게 하고 덜 중요하게 보이면 더 아름답게 하고 이런 말씀을 쭉 했는데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정말 도움이 안 되는 사람 같고 문제만 일으키는 사람 같고 그런 사람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 그런 분들이 교회의 중요한 일꾼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일꾼으로 성장해 가는 걸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 약할 때, 부족할 때 그때 우리가 도와주고 더 존귀하게 대접하고 이렇게 해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지체는요, 한 몸에 달려있는 지체라면 고통을 같이 느낀다는 거죠. 여러분, 이가 아파요. 그러면 이 심장이 말하기를 에이 고소하다 이런 말. 그런 심장이 있어요? 아니에요. 잇몸이 아프면 온몸이 아픈 거나 똑같아요. 그리고 누구를 보고 아 저분이 아픈 분이에요, 환자예요 이렇게 말할 때 사지백체 오장육부가 다 아플 때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니면 완벽한데 이빨 하나만 아파도 환자라고 합니까? 하나만 아파도 환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한 사람이 아프면 우리 모두가 아픈 거예요. 교회 안에 한 분이 병들면 우리 교회가 병든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어디 상처가 나고 거기에 나쁜 균이 들어오면 온몸에 있는 백혈구가 그냥 벌떼같이 달라들어서 그 병균을 죽이듯이 성도 가운데 누가 한 사람이 아프다, 어렵다, 힘든다 그러면 온 교인들이 집중적으로 중보기도 해주고 도와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해서 아픔을 치유해서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교회와 이 몸을 비교한 것은 역시 몸을 만드신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 몸이 얼마나 유기적으로 뗄 수 없는 관계로 지체를 엮어놨는데 교회를 바로 그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모든 그 은사를 받은 분들 중에 은사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 은사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까지 방언도 못하냐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 분명히 말씀했어요. 29절부터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다 방언 말한다고 말하면 안 돼. 성경이 분명히 말했어요. 나는 방언 못한다고 죄의식을 느낄 것도 없고 나는 하나님이 안 사랑하시는가 봐 그렇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은사를 나눠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나에게 성령께서 방언을 안 주셨구나. It's okay. 하나님이 나에게 병 고치는 은사를 안 주셨구나. 그러면 어때요? 은사 받은 분한테 가서 기도받고 병 나으면 됐지. 서로 섬기라고 각자에게 필요한 은사를 나눠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은사가 막 눈에 보이는 강한 은사가 많아요. 막 예언하고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능력 행하고 막 이런 은사가 있는 분이 있는데 어떤 분은 그냥 섬기는 은사예요.
집합을 예배 드릴 때 앞에서 안내하고, 그리고 부엌에 가서 음식하고, 그리고 다 먹고 나면 설거지하고, 남들은 앉아서 뭐 미주알 고주알 뭐 이서방네 박서방네 뭐 얘기하고 놀고 있는데 혼자 가서 청소하고 있어요. 이렇게 섬기는 은사가 있는 분이 있어요. 빛을 보지 못하는 것 같지요. 사람의 눈에는 안 보일 수 있으나 어떻게 하나님 눈을 속일 수가 있어요. 내가 은밀하게 섬긴 거 하나님이 다 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은사를 소중하게 여기고 남의 은사를 너무 질투하거나 또 시샘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 이거죠.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들을 몇 가지 살펴보겠는데, 첫째로 12절 13절에서 말씀하는 건데, 그리스도의 교회는 모든 인종을 포함하고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한다 그거예요. 특별히 12장 13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이 모이는 한국인 교회, 흑인들이 모이는 흑인 교회, 또 멕시칸들이 모이는 멕시칸 교회, 이 교회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전 세계의 하나의 교회에 속했다 이 말이에요. 사장님도 교회 속해 있고 직원도 교회 속해 있고 회장님도 교인이고 회장님의 기사님도 교인이고 다 모든 신분을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교회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교회야말로 전 세계의 희망이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모두가 각자의 지체를 따라서 은사를 따라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중요한 인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서는 평균하지 않습니다. 교회 밖에서는 평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는 높낮이가 없고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가 없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직분과 그 은사대로 내가 없으면 전체가 병드는 거니까 각자가 소중하게 여김을 받고 각자가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 땅에 몸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손이 없고 눈이 없고 귀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어요.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그 구원의 메시지가 있어요. 근데 그 메시지를 예수님이 직접 말해줄 입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를 주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교를 해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잖아요. 이거는 목사가 능력 있고 말 잘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은사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비한 것이 뭐냐?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오늘 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축복의 보화가 있는데 예수님은 그걸 전달해 줄 손이 없잖아요. 그걸 들고 가실 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는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 그 선물을 주셔서 그 사람이 선물을 들고 가서 전달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엄청난 지혜가 있는데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낼 수 있는 벌타구를 열어주는 그런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를 누가 전달해 주느냐? 예수님은 입이 없어요. 지혜의 말씀에 은사가 있는 사람을 통하여 성령께서 말씀할 때 그 사람은 예수님을 대신하여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갖가지 은사가 우리 안에 다 있어야지 예수님이 다 나타나는 거지. 어떤 교회에서는 이런 은사는 없어요. 그러면 그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그런 모습은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모든 은사가 다 나타날 걸 믿고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은사를 다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활용할 때 눈치 볼 거 없어요. 예를 들면 어떤 집사님이 신유의 은사가 있다.
야, 근데 이런 병 고치는 은사 같은 건 목사님이나 하는 거지. 어떻게 집사가 병 고치는 은사로 신자들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나? 나는 못해. 그러면 목사님이 신유 은사가 있어서 기도하는 교회라면 몰라도 목사님이 신유 은사가 없고 어떤 집사님이나 권사님이 신유 은사가 있는데 그분이 목사님 눈치 보이라고 안수기도를 안 한다. 병자를 위해 기도 안 한다. 그러면 그 교인들은 어디 가서